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매년 태신자 작정, VIP 작정을 하면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가족들 명단입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 내가 아는 지인들, 물론 그분들도 또 이름을 쓰시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자신들의 식구, 저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식구들,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데 참 가족 전도, 가족 구원 그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죠.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평생 예수와 상관없이 지냈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하면 그래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방해가 옵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사랑해 주던 남편이 반대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도 다투지 않던 아내와 이제 예수 이야기 교회 갑니다 그 이야기 하면 또 싸움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른들은 이런 경우도 또 있죠.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도 신앙적으로 가정 예배도 하고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얘가 이제 크더니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하고 전혀 부모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한 번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참 그 집안이 그래도 믿는 가정이고 아주 든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가서 그 대학원에서 청년부 회장, 남자 청년부 회장이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아가씨를 사귀었는데 요즘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임신까지 해버렸습니다. 아가씨는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점점 배는 불러오고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죠. 아들이 그렇게 정말 믿었던 아들인데 그 믿었던 아들이 아가씨를 이렇게 임신을 시키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저걸 어떻게 생명인데 그래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걸립니다. 신앙에서의 문제예요. 아가씨가 사람도 괜찮고 착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래도 예의도 바르고 다 괜찮은데 신앙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갈등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참 내 식구, 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내 가족들 중에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자녀가 또 어떤 배우자를 또 만나고 결혼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38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신앙을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을 어디까지 요구를 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또한 포기하며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져야 되는 거,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 흘려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내 가족이라고 포기해라가 아니라 그 믿음 지켜가면서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문화 자체가 우리 상황 자체가 그렇지를 못한 것이죠. 예전에는 어른들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물리적인 어려움이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어려움도 고난도 박해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요. 문화적인 공격들, 아니 공격이라기보다는 이미 스며들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키우고 양육했지만 언제 어디서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워낙 많은 그런 장면들 보면서 그렇게 쫓아가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이 부분은 아닌 거 알면서도 허용해 주고 그냥 그렇게 느슨해집니다. 그 속에서 점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십자가의 모습하고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화를 주러 왔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러 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탄과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건져내기 위해서 싸우러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따라서 또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투적인 신앙이지 평화를 원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요 근본적으로는 전투하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화이지 자꾸 그런데 이것이 전도되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평화를 원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분열되는 것, 다투는 것을 회피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허용해 줍니다. 오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또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나 둘씩 이것이 느슨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나 자신부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도 흔들립니다. 40절에서 42절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되고 그러한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시면서 주님의 보상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고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러면 너희를 영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또한 환대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할 것이다. 예수 위에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신앙 섬기면서 신앙 붙들고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죠. 너희가 지금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환대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줄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다시금 돕는 손길로서 내가 함께 할 거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청년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고 이제 며느리감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참 이 며느리가 참 대단해요. 그래도 뭐 생활 능력도 있고 남편 상담 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교사하려고 자기가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공부만 하라고 임용고시 준비하라고 그래서 뒤에서 정말 뒷바라지를 얼마나 잘 해주든지 남편이 공부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출산도 했고요. 얼마 있지 않아서 아내 덕분에 그래도 임용고시에 합격도 했습니다. 학교도 발령도 났고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참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런데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아이 위해서 뭐 아내도 괜찮고 부부 생활도 다 괜찮은데 한번 이런 일이 탁 일어났습니다. 애가 크게 한번 다칠 뻔했어요. 어린아이니까 또 뭐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크게 딱 다칠 뻔했는데 그 아내 입에서 나왔던 첫 단어가 탁 튀어나오는 게 당신이 예수 믿어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참 이 근본적인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죠. 다른 부분들은 다 부부로서 합을 맞추어 나가고 같이 또 시댁 어른들과 같이 맞추어 나가는데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해결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한 한 가지 숙제가 되지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뭐 몇 년 지나면 이제 또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자녀들 특히 또 손주들 이제 또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백스코에서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의 자녀죠. 그러나 부모의 품을 넘어서는 그때부터는 자신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에 자녀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들풀처럼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 가족 구원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